지난 주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2층 교회에 있는 간판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간판 제목이 좀 특이해 갖고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서로 말을 주고받았는데, 야곱의 운물이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야곱의 운물. 야곱의 운물? 성경에 야곱의 운물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가? 목사인데도요, 빨리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야곱의 운물. 그 야곱의 운물이 무슨 뜻이 있지? 라고 이제 얘기를 주고 받다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운물 곁에 예수님이 행로에 지쳐서 거기에 앉아 계셨다라는 그 표현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야곱의 운물가에서 지쳐서, 삶에 지쳐서 공고해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슬픔을 가지고 또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우물가의 물을 뚫어나온 여인과 같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외롭고 고달프고 곤고한 삶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목마름은 가족관계의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목마름은요,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물질의 빈곤함이라든가 때로는 삶의 무거운 짐이라든가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삶에 목마름이 있고 심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갈증을 안 느끼고 살아간다, 나는 인생의 아무런 목마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복 있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 다 복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어떤 목마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요, 복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은 뭡니까? 어떤 문제로 인한 목마름이든 간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문제들로 인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인생의 목마름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목마름이고 복된 목마름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어요?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단서를 붙였어요. 그런 인생의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면 그 인생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살아있는 소망과 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름대로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어떤 갈증과 목마름이 있지만은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삶에 지치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무거운 짐이 짓눌려 있는 말이죠.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서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고달프다, 지쳐서 더 이상 살 인생을 살아갈 어떤 힘이 없다 말이지. 주저앉아 버리지요. 그 자신이 가져오는 삶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결시켜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보통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할 때는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에 갈릴리 지역 중간에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지를 않고 사마리아 땅을 오히려 우회해서 먼 거리지만은 오히려 돌아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풍습이라고보다 그 당시 사람의 여정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왜 이런 여정을 그들이 정했냐면요. 짧은 길로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해 짧은 길을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혼혈 민족이다. 우리와 같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민족도 아니고 저들은 피가 섞여 있는 혼혈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이 성향의 모습이 아니고 저들은 우리와 다른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제 그 주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 이방인 지역과 다를 바가 없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매우 기분 언짢게 생각하고 불결하게 생각해서 일부러 먼 거리를 돌아서 갈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생의 살이에 있어서 남다른 아픔이 있었고 또 그 삶을 정말 고달프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에 대해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됐지만요, 지역적인 어떤 차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들은 혼합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나라가 자신이 멸망시킨 사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이제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이주시키고 이방 나라에 있는 자신들도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와서 거주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혼혈 혈통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북왕국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어떻게 보면은 개처럼 취급하는,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이제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출신 성분부터가 쉽게 얘기한다면요, 이게 매우 인생에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의 그런 출신인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또 살다가 원치 않는 삶의 시련들을 겪게 되고요. 뭔가 출신진 성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데 건강치 못하게 몸에 좀 이상이 있다든가 말이죠. 또 삶에 어떤 이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서요. 뭔가 출신 성분 자체를 생각하게 될 때 그걸 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세상적인 분위기 속에서는요, 정말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은 무엇이었냐면은 매우 비천한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출신 지역도 그렇지만은 비천한 신분을 살아낸 것을 어렴풋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오에 중운동 지역에 있어서 정오라는 날씨는 매우 뜨거운 날씨예요. 햇빛이 내리쬐는 중운동 지역에 말이죠. 햇빛이 내리쬐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물을 뚫어 나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우리나라 나이 시간을 환산하면 정오인데 정오가 되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갖고서요 사람들이 물 들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물을 들어 나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더구나 물을 들어 나왔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때에도 아주 왜 귀부인들이 뭐 물동이를 들고서 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떠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 여인은 분명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출신 성분도 그렇고 출신 지역도 그렇고 또 삶의 모습도 아주 뭐 귀부인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물을 뜨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또 물을 누군가에 떠다 갖다 줘야 될 그러한 이제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 큰 아픔이 있었고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 여인이 서서히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좀 물을 달라고 이제 말을 붙이니까 이 여인이 선생님 어떻게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저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사람 같은데 당신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넵니까? 왜? 그 당시 흔히 없던 일이거든요. 상종치를 않았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면. 근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 말을 거니까 말이죠. 의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가정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할 사람이 분명한데 어떻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느냐. 그러니까 우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는 얘기에 대해서요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이게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느냐 하면서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여인아, 너의 그 대답이 맞다.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다. 5명이 있었지만은 지금 5명이 있고 난 후에 또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이라 볼 수 있겠죠. 내 남편도 네 남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남자와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예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계속 열다가 이 자신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앞에 더 깨달음이 옵니다. 이 여인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분이 나와 대화를 나누는 분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냐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냥 유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나머지에도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는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와서 한번 와보세요. 나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와서 한번 그분을 만나보세요라고 온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온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인이 인생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많은 고뇌관 문제 있고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고 삶을 지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뭐 많은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도 보니까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외롭고 고독한 상황인 거예요.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지만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절망적이고 지 삶이 지치고 곤비하고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이거보다 더 큰 이 목마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정말 인생의 큰 목마름이지만은요, 이렇게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여인에 있어서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가장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출신지, 비천한 신분의 사람, 뭐 남편을 여러 명 이랑 같이 살았던 경력들, 이력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런 삶에 살았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세상적으로 갈 때 기구한 그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지쳐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더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문제는 뭐냐면요, 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5명의 남자와 살고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여인의 삶이 그냥 평범하지는 않았구나. 그냥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루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죄란 문제를, 죄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요, 이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요, 죄의 문제에 깊이 시달리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꽉 짓눌려 있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마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다른 문제도 다 목마름의 문제예요. 그러나 죄악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처럼 고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몸은 살아있어도요, 삶의 모든 것에 의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온갖 죄악의 일락과 죄악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그냥 져서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짓누르시고 우리를 통회하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이 우리 주시는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고달파요. 그런데 다 이런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고,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 연 말이죠, 어떻게 보면 불길한 일이라고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이죠, 조롱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겠냐면 아이고 저런 여자는 말이지 우리 동네에서 내쫓아야 버려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요, 수많은 동네 주민들의 눈길을 피해서 제일 사람이 물들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들어 나온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누구보다 정말 철박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감사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그 음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루 일과 시작할 때 해가 뜨면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보통 뭐 오전 6시 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여정의 피곤함으로 잠시 거기에 앉아 계셨고, 제 아들은 너무나 시장하시니까 이제 음식을 사러 동네로 나간 사이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여인이 이제 우물가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물을 들어온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만나게 계시는 거거든요. 만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우물가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왜 먼 거리를 돌아서라도 가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요, 왜 그토록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더구나 그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이, 물론 여정이 피곤해서 그렇게 앉아 계시겠지만요,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은혜적인 면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먼저 가서 삶에 지쳐서 곤비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들고 외롭고 고독한 그 심령에 말이죠, 물을 들어 나온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갈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에서 말이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우물가에 물을 떠러 나온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먼저 말을 붙이시고 오히려 물을 달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에게 이방인같이 여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또 너희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물을 달라고, 오히려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치고 고달픈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아니 그 이전에 먼저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고달픈 삶의 상황이 삶의 문제를 만날 때예요. 인생의 이 모양 저양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또 죄악의 문제, 무엇보다 가장 큰 목마름은 죄악의 문제이거든요. 그로 해서 쩔쩔매면서 방황하고 말이죠.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삶의 현장에 미리 와 계시고 내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감사한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붙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10절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주님이 뭐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신 목적은 뭡니까?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왜 이 현장에 와 있는가?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인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너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샘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달픈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쳐서 정말로 주저앉고 싶은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은 벌써 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돌아봐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소망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끌어안고서 주여 이렇게 하지만은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모함이 없김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증이, 주님을 찾는 영혼의 갈증, 단순한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우리 심령의 간절한 마음의 갈증이 없는 것이 그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미리 와 계시고, 또 우리 상 가운데 찾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네가 나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의 문제를 놓고서 주님, 삶이 목마릅니다. 내 영혼에 심한 갈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돌아보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른 갈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세요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간구하였을 것이고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그러면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죠. 제자를 내도 참도 이렇게 하지만은요, 어떤 때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에 일어난 생각이 뭐냐면요, 인생에 목마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목마른 문제를 갖고서 말이죠,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시켜 달라고 구하고 구하는데, 뭐 한번 주님 계세요? 주님, 내가 좀 목이 마른데요, 물 한 잔 주실래요? 대답이 없네. 이상 끝.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구한다는 건 말이에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 열리면 계속 두드리고 자꾸 구하고 말이죠. 바로 본문의 표현은 그거예요.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간구하였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시켜줄 주님의 생수로 샘물을 내게 주옵소서 말이지. 이 문제를 돌아봐 주옵소서. 말씀도 길게 안전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삶을 목마르게 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돌아보실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단지 우리의 죄악만 대속하시는 걸로 끝나고 돌아보시는 거로만 끝나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돌아보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네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아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